주님의 증인과 일꾼 되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로마서 14장 7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영혼들에 대해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멀어지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함께 앉은 자들이며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당신이 이기적인 존재가 될 때, 짜증과 섭섭함으로 가득 찰 때, 도덕적으로 무디고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당신은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이러한 기준을 누가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될지라. 우리 중에 몇이나 자신이 가진 모든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에너지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증인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구원받고 거룩해지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진심으로 주를 위해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온갖 천시와 멸시를 받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일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폐기된 은그릇처럼 밖으로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은 타인에 대한 책임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는 책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영혼들에 대해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지체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일 때, 짜증과 분노, 그리고 섭섭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리고 도덕적으로 무디고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아버지의 도덕성은 가족 전체를 아프게 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온 교회가 사단의 손에 놀림을 당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왜곡되면 만나는 사람들의 감정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를 무척 당혹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이 기준을 누가 만족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챔버스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챔버스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지 구원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하여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온갖 천시와 멸시를 받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르심의 분명한 이유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증인과 일꾼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챔버스는 증인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에게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가를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챔버스는 온 삶을 치열하게 복종시키며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을 참 많이 배우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챔버스의 전기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정에 보면 챔버스가 미국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신시내티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챔버스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영적인 체하는 지적 게으름이었다. 여기 지적 게으름에 대한 해결 방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부지런히 연구하는 학생이 됨으로써 지적 게으름을 근절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 카이로의 자이툰 부대에서 군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의 일인데 나태한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전도서 9장 10절 말씀 어떤 일을 하든지 힘껏 하라 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병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언제든지 끝낼 수 있는데 꼭 지금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5분 안에 해치울 수 있으면 바로 끝내는 것이 좋다. 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또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를 읽으면서 저에게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치열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챔버스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순종했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부르심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챔버스는 이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온갖 천시와 멸시를 받아도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카일 아이들먼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에 보면 그 서문에 짧은 생을 불꽃같이 살았던 윌리엄 보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리스도인입니다. 놀랍게도 챔버스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 윌리엄 보든은 바로 챔버스가 세상을 떠났던 그곳 이집트 카이로에서 척추 뇌막염에 걸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 북부에 있는 무슬림을 선교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아랍어를 공부하던 중 25살의 나이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짧은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아깝기도 하고 허무하게까지 생각되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사후에 발견되어 그의 어머니에게 전달된 성경책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에는 3개의 문장과 그 문장이 쓰여졌던 날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김없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자신에게 상속된 재산을 모두 선교단체에 기부한 날짜였습니다. 두 번째는 후퇴 없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지 않기로 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후회 없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집트에서 죽기 직전에 날짜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았던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죠. 이집트에 남아있는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며 형제 사랑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속에 열정이 불타오르며 소망으로 기뻐하며 고난을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와 교통하며 다른 이들을 공경한 그의 삶은 주님 안에서의 믿음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주님 앞에 올바른 소명자가 되면 우리도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뒤안길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